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배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이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 본문을 함께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거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과 선행며 어떤 이들이 아멘. 네, 서로 권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사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은 참 많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부분부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또 마약 중독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모임 또는 금연을 위한 분들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의 그 상황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또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타를 좋아하니까 기타 동호회를 가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동호회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포츠 클럽을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또 어떤 분들은 자전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모임은 일종의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동호회 성격이 진한 것 아닌가. 그냥 예사모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임은 이것 이상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단순한 동호회 모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예배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부분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로서 모이는 이유, 예배를 굳이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 그 두 번째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궁금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럼 무엇일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가 보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2장 14절을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 이 12 제자들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임하시기 그 전만 해도 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마저도 저버리고 각자 숨을 수 있는 곳에서 숨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일단은 여러 곳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방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서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제자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향해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이제 9장, 10장에 가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일하셔, 이것을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바울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장벽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제거해야겠다는 결의를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요, 결국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되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을 하기도 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 중에는 그냥 사도행전이 아니라 액츠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잡기도 합니다. 활동들이라는 것이죠. 활동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도행전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복음이 전달되는 이 모양만, 이 활동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주인공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령님. 네, 사도 바울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하나고요. 성령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옆에 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크게 자신있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네, 이 장면은요,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44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장 44절로 4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바로 10장에서의 성령님제의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은요, 사도행전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까지죠.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명한 교회죠. 전에 선일교회에서 요한계시록도 함께 보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점에 있어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게 2장이죠. 그 다음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8장, 이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할 때 10장,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질 때 19장. 이 장면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보이는데 혹시 공통점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서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성령 임재의 공통점,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이곳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모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이 부분도요, 이 예수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사도들이 갔을 때에 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 가보면 7장에서 확실히 나오죠. 12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와 있죠. 이곳 역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2장도 그렇고요. 8장도 그렇고 10장, 19장은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처럼 공예배로 모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모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요, 4번에 걸쳐서 성령의 임재하는 장면이 사실 나오기는 하지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각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점에서 나타났던 장면들이고요. 사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있었던 현상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곳에, 공동체로 모인 이곳이면 어김없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그곳이라면 성령님께서 모인다는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임재 사건의 공통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이 제일 대표적으로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가 나오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능력을 얻습니다.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되고요. 또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방언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방언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각 지역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 말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그 외국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도를 해도 외국어로 말할 수 없어서 그 방언의 역사는 그럼 없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이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뭘까요?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된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요즘 TC 교육 받으시는 분들 만만치 않으시죠? 저희 아내도 보니까 TC 교육 받는데 상당히 고된 훈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보니까 전도문을 외워야 하는 과제가 있던데 어떻게 다 끝내셨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 못 끝내셨군요. 쉽지 않죠. 거의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언제 외우냐. 나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하는 SBS에서 그거 몇 줄 안 되는 그것도 잘 안 외워지는데 언제 2장이나 되는 이 전도문을 외우나 싶으시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면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외워두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전도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니까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 서서 유창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들 적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3년 동안 잘 배워서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배우긴 배웠는데요, 성령께서 그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니까 할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전도문을 열심히 외웠잖아요.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안 외우시면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단은 못 알아들어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열심히 외워야 합니다. 열심히 외우고 나서 막상 내일 가서 할 때는 떠듬떠듬 거릴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떠듬거리면서 전도를 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전도할 때는 유창하게 우와 내가 이렇게 잘했던가 싶을 만큼 나올 수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마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됨으로 인한 결과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능력이 일어날까? 네, 갑자기 제가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해서 세 번째 부분을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하는 장면은 복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퍼져나가는 복음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장면마다 성령의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국면에서,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시점에서 성령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 단계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 때에 성령이 아니죠, 반대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뭔가 센세이션한, 우와, 나는 완전히 변했구나, 이런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한다고 했잖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이야기하다가, 맞아, 나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맞다, 나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셨지 라는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 역시 신앙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가운데 아까 기다림과 처음에 뭐였죠? 네, 순종과 기다림과 마지막은 섬김. 네, 이것에 대해서 그래, 저는 그래, 나에게 기다림이 필요하지, 이런 마음을 또 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좀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그 자체도 새로운 차원이 되는 거죠. 몰랐는데 알게 되잖아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새로운 차원인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요. 언제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은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네 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임하시지만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요, 임하셔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삶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증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예배 속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셨지만 계속해서 또 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그런 걱정하실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더 이상 받을 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새로운 차원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셔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차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계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어가면 열어갈수록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열어보아도 열어보지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새롭고 또 새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예배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차원은 공동체로서, 모임으로서의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그냥 일반적인 동호회 모임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차원을 제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그 공동체의 이 예배 안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또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힘입는 그 예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을 하고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또한 돌아오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